어떤 것인가 좀 이렇게 좀 정립이 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은 말 그대로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혹시 가족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좀 늦게 지체하는 가족 중에 보통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야 교회 가게 빨리 준비해. 야, 왜 이렇게 교회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준비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그 표현은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야 빨리 하나님 예배하러 가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혼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라는 것과 예배당이라는 것을 좀 혼동합니다.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제도도 아니고 교회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교회고 여러분들도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뜻을 이 땅 위에 실현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성경은 교회를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각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들을 교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겁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하늘나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무리가 모여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우리의 무리가 예배인 것이고 이 무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이 예배당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건물 아닙니다. 그죠? 옆에 분 보시면서 함께 인사합시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예,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제도도 아니고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6주 동안 교회에 대한 설교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를 바로 세우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죠? 교회를 바로 세워가자,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세워가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를 세워나간다,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교회면 그 말뜻이 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온전히 세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완전히 세워진다는 것은 시스템이 갖춰진다는 거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세움받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교회로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졌음을,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야 된다는데 그러나 건강하게 세워졌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되고 복음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 바로 세워졌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 우리 자신이 드리는 예배가 정말 올바른 예배인지 날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어렵나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도 너희가 나 하나님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요, 사람들이 드리는 화려한 제사나 번제물이 아니라고 마태복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을 내가 더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흘러나오는 그 변함없는 사랑이 예배함을 통해서 다시금 흘러나가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마태복음 19장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예배함에 앞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예배하죠. 우리가 예배가 올바르게 세워져 가려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 안에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깨달은 우리의 마음은요 변화될 것이고, 이 마음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실 거고, 이 생각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는 삶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화려하고 멋진 예배 좋습니다.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좋은 일입니다. 그 광고도 빠졌네요. 오늘 우리 반주자 두 사람 다 빠졌잖아요. 한 명 오늘 새벽에 갑자기 복통으로 병원에 가고, 한 친구는 오늘 또 친구랑 바캉스 기타를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데요, 여러분 10명, 20명보다 100명, 200명 모여서 찬양하면 더 힘이 납니다. 그죠? 그런데요 수천, 수만 명이 모여서 준비된 음악으로요 찬양하면 굉장히 파워풀한 힘이 납니다.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뭔가 막 일어나는 일이 막 일어나는 것 같고, 여러분 대형 집회에 가보면 막 그 자리에 있는 것만 하더라도 막 은혜가 팍 풍성히 임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돌이켜봐야 될 것은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심리학적으로나 방송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다른 콘서트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겉모양의 예배, 자기 느낌의 예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는요, 오늘 이사야 본문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화려하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화려하고 멋지고 장엄하고 격식이 쫙 갖춰져서 예배할 때 쫙 절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단어로 표현합니다. 야, 너희들 예배 역겹다, 지겹다, 야 짐이 된다, 내가 지친다, 그런 예배 하지 마라. 하나님이 예배가 필요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구약은 더욱더 예배와 제사가 더욱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격하게 되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일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하나 그들은 불의를 행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도리어 영광이 되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 자체보다 예배를 통한 우리의 삶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여러분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느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예배는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자체보다 예배를 통한 우리의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로서 올바른 예배자로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모두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다운 부흥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예배자들,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그런 예배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겉이 아니라 속입니다. 외형이 아니라 내면입니다. 바라기는 겉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예배로 드리는 예배자들이 이 하늘나무 교회에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교회로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고 우리는 이 하늘나무 교회 교회로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인 여러분이, 교회인 내가 정말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뭡니까? 교회인 여러분들의 관심이 뭡니까? 교회인 우리의 관심이, 교회 공동체의 관심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것에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있는지 세상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은 그것을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달아보는 추,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세상적인 것들에 관심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지 내가 스스로 말씀 앞에 비춰보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일깨우고 사람들을 그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알고 믿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죠. 도를 전하는 거죠. 제가 날마다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죽어서 가는 곳만을 뜻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간적으로 지금 여기부터 영원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에 이미 임했다,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그 나라를 경험할 때 여러분들 자유케 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날마다 넘쳐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이 나라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체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그겁니다. 바꾸어 말해, 우리가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 가야 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교회로 나오는,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 교회로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 사역에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구원받을 자들을 날마다 찾아 그들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시키며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가는 일들을 하는 존재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 어떤 건지 모르겠어. 가끔 보면 막 되게 도덕적인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막 철학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하나님 나라가 뭐 어떤 거예요? 말씀이 되게 많은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제 우리가 시간이 되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한번 쳐보면 성경이 쫙 나와.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나눠보는 시간도 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구약의 에덴 동산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에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에덴을 잘 이해하고 공부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거라고 구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에덴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알아야 좀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에덴이 어떤 곳이냐면 첫 번째는 에덴은요 물의 발원지입니다. 물이 최초로 시작되는 거예요.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강이 흘러 넘치는데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라는 말이 넘쳐 흐른다, 강하게 흐른다, 막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요 물이 흘러 넘치는데 어떤 물일까? 생명의 물이 흘러 넘치는데요 우리 교회의 생수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사방으로 흘러야 됩니다. 그래야지 에덴 동산이 살아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겁니다. 흘러도 졸졸졸 흐르는 게 아니라 강하게 흘러야 되는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흘러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힘차게 흘러야 되는 것이 에덴이에요. 여러분 물이 어떻습니까? 물은 자기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희생합니다. 물은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여러분 물 막 위로 쫙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물총은 그렇지. 근데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희생하고 인력을 희생하고 삶을 희생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그 희생이 즐겁고 기쁜 공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소생케 하는 그런 일에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생명의 흐름이 있어야 이 교회 안에 에덴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를 통해서 이 물이 흘러 이 마을을 적시고 이 민족을 적시고 이 세계를 적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형인 에덴, 둘째, 에덴이라는 말은 울타리가 쳐진 정원이라는 말이에요. 가든이라고 해요. 가든, 그럼 우리는 뭐 생각나죠? 고깃집, 그죠? 그런 가든 말고 이렇게 울타리가 있는 가든. 여러분 울타리는 왜 쳐놨는지 아십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구별시키기 위해서, 그죠? 울타리는 구별시키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근데요 에덴이요 울타리가 있어요. 여러분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화영검으로 막 이렇게 쳐 있다는데 그 울타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을 복원하기를 원한다면 그곳에 반드시 울타리가 쳐져야만 합니다. 울타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무엇으로 보호하거나 구별할 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에덴은,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야 될까?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차단하기 위한 울타리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차단하기 위한 울타리임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마음의 울타리를 쳐야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 그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울타리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울타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욕심을 구별하는 울타리가 분명히 존재해야 됨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에덴은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뭐가 많으냐 하면 보석이 많아. 보석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다 좋아하죠. 예.
에덴은 보석이 있는 곳이에요. 에덴에는요 금이 있어요. 금이 있는데 정금 그뿐만 아니라 베델리엄, 이거 안 하셔도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베델리엄이라는 것은 진주를 뜻합니다. 그리고 호마노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덴에 각종 보석이 있대요. 아, 좋지 않아요? 에덴에 보석이 있는 거 어떠세요? 막 가고 싶죠? 근데요 보석이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보석이 에덴에 보석이 그렇게 많을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요 15년 전 정도 됐는데 그때 반지를 껴보고 한 번도 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상하게 금속이 제 몸에 붙어 있으면 힘이 쭉 빠져요. 삼손도 아닌데 금속만 이 갖다 대면 그냥 힘이 쭉 빠져. 그래서 이렇게 좀 풀어서 집안에 놔뒀는데 오늘 왔더니 도둑님이 다 가져가고 금만 싹 가져갔더라고요. 네. 그런 금 많으면 좋잖아요. 근데요 요한계시록에 21장 18절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꼽혔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열두째 문은 진주니 문이 다 진주로 되어 있어. 문마다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온갖 보석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한 막 그런 보석들이 하나님 나라에 막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보석은 제가요 꽁꽁 갇혀놨던 장록 속에 모셔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보석이 돌멩이처럼 집 짓는 재로 쓰여집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석은 돌멩이와도 같다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 옆에 나가면 헉 이렇게 줍듯이 별거 이게 아니야. 이게 보석인데 아프리카 가면 초콜릿 주면 그냥 보석 준다던데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요 그냥 집 짓는 재료야. 그냥 문 만드는 재료야. 보석이 그냥 별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석으로 보지 않고 발로 밟고 다니는 것입니다. 아주 흔한 것이 보석인 거예요. 밟히는 것이 보석입니다. 길이 정금이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보석이 보석되지 않는 곳이 에덴이라는 말이에요. 보석이 보석처럼 보이지 않는 곳이 에덴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욕심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이 보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세상 생각하는 막 각종 휘황찬란한 보석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것은 그냥 집 짓는 재료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석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땀 흘려 버는 것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 물질, 그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석의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보석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마지막으로 에덴 동산에는요 선악과가 있습니다. 선악과. 에덴 중앙에 선악과가 우뚱 서 있어요.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근데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 안 만드셨으면 우리 인간들 죄도 짓지 않고 거기서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선악과를 굳이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쫓아내시고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저만 그런 생각. 그러나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 나라에는요 반드시 선악과가 있어야 됩니다.
선악과 없는 곳은 결코 참된 하나님 나라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선악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삶을 결단하는 상징적인 나무입니다. 선악과를 심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됨을 기억하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야, 따먹으면 안 돼. 너 순종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선악과,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심겨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에 대한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합니다. 내 가정, 일터, 그리고 이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집에도, 일터에도, 학교에도, 여러분 이 민족과 나라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선악과를 심는 것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여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에덴이 복원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교회에 다가오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교회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세워져 나가야 올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무엇보다 하늘나무 교회는 올바른 예배자가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의 관심이, 교회인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에덴처럼 사랑의 물줄기가, 생명수가 사방으로 힘차게 흐르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자기를 희생하고 우리의 시간을 들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교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밟고 다닐 그 세상의 보석에 눈먼 교회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교회의 심령 한복판에 선악과가 심겨져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그러한 하늘나무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